지난 23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으로 전주보다 10만 건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잡을 잃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대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만료되는 연방정부의 개인 지원금인 600불도 만료가 되어서 서민들의 불안과 또 어두운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큰 틀 안에서 2차 부양안에 합의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만,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인 만큼 돈을 안 풀면 소비가 위축되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은 풀고 있지만, 반면에 돈을 너무 풀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되고, 금리가 상승되면 돈을 꿨던 기업들은 도미노 현상과 같이 그렇게 줄도산, 뱅크럽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안을 인식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서,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로 솟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수가 전년 대비 23%나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표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 지역도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대기업이고 참 큰 샵인데도 불구하고 닫은 데도 참 많고, 또 브로드 에비뉴 선상에만 봐도 for rent라고 써여 있는 가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어찌 보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지런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옛말이 됐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부지런을 떨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무덧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세계 경제 순위 7위인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하면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영국 전역에 푸드뱅크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그곳을 찾아서 급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10%는 어떻게 하면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을까를 고민하는데, 하위 80%는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가난한 후진국이나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토피아, 지상 낙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무덧 나라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옷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는 이제 안 줄 거야, 하나만 선택해 라고 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곧 죽어도 옷이야, 나는 명품을 휘어감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곧 죽어도 집이야, 최고의 집에서 살고 싶어, 빨개 벗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최고의 집에서 사는 게 내 꿈이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했었어도 아마 먹을 걸 안 주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의 집에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최고의 옷을 입고 싶은데, 명품의 옷만을 입고 싶은데 그거 못 입어서 그래서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거야 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죠. 대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새끼들 먹여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유치한 기도 같다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 눈앞에 빵이 없으니까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달라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한테 구해, 나한테 달라고 해 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기꺼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은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장이 주급을 주겠지만, 사장이 주급을 주지만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주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도 감사해야겠지만, 회장님에게도 감사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린 더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더, 공급자 되셔서 프로바이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은 우리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공급자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지하라.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해서 도시로 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했고,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언제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에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 아하,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양식이 풍족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와보니 먹는 것조차도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에 짐 삼발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개척할 당시에 매주 들어온 헌금이 85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돈이, 렌트비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돈이 232불이었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재정을 위해서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지나 보려고 또 맨날 우체통을 열어보는 거죠.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는 우체국 사서함에 누가 넣고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체국으로 가서 사서함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터벅터벅 교회로 다시 오는데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서는데 흰봉투가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50불짜리 2개, 100불이 흰봉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결심해서 그때부터 믿음과 기도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횡재했다. 오늘 재수 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나 100불 주셨어. 100불 주셨어. 그리고는 믿음 있는 분들은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러지만 믿음 없는 분들은 야, 오늘 한 잔 땡기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이고 삶의 반전의 기회로 삼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일용할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식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미국 가정에서 매일 약 15만 톤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1인당 453g인데요. 한 달로 따지면 13kg. 그런 양이 음식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하루에 1톤 트럭 16만 대의 분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 이처럼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까? 식탐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풍족하게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면 사람이 참 짜다, 야박하다, 혹은 정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꼭 하나가 아니라 둘을 줍니다. 배불러서 한 숟가락만 떠달라 그러면 한 숟가락 떠주면 정 없다 그래서 꼭 2숟가락 떠줘요. 그러면 억지로 먹게 되면 배 터져 죽겠고 안 먹으면 또 남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탐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밥을 사는 건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밥을 사죠. 그리고 또 조금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제가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밥을 삽니다. 오래전 일인데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신방하느라고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주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엣지월에 있는 소공동, 소공동 거기 가서 야, 목사님이 사니까 마음대로 시켜. 목사님이 사니까 맛있는 거 시켜. 맛있는 거.
각오했어요. 각오야. 20불 넘어도 오케이, 각오했어요. 맛있는 거 시켜. 그랬더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 맛있는 거 하나 시키면 돼. 그래, 괜찮아, 시켜. 그랬더니 둘이서 3개를 시키는 거예요. 확 올라왔어요. 2개에서 3개를.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야, 너무 많지 않니? 다 먹을 수 있겠어? 이 목사님 다 먹을 수 있죠. 반도 안 먹었어. 다 남겼어요. 식탐이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식탐이. 다 먹든지. 여러분,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최극빈자가 세계 인구의 20%인 12억 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5세 미만의 어린이 600만 명은 굶주려 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남은 부분을 나눠만 줘도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먹다가 남으면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먹다 남으면 벌 받는다. 너 나중에 지옥 가잖아. 지옥 가면 네가 안 먹은 거 다 거기서 먹어야 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 그건 저주예요, 저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는 것은 못 미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집착이 되지만요, 너무 사랑하지 않는 건 무관심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지만 너무 안 먹으면 또 저체중으로 영양실조가 됩니다. 너무 돈을 쓰면 낭비가 될지 몰라도 너무 돈을 안 쓰면 구두쇠가 됩니다. 이렇듯 참 평균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정해진 양 이상 가져갈 수 없고,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정해진 양 이하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다 먹이고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 그죠? 안식일을 뺀 나머지는 매일 그날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치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 수 있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겠까.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 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연봉 30만 불 받더니만 싹 달라져요.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싹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돈이 좀 생기니까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돈 30만 불 가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수도 없는 거죠. 그릇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교만하는 즉시
추락되는 겁니다. 여기 연봉 30만 불 받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야 이러면 되겠니? 그게 나라고 해야지. 아, 그래 나야. 내가 이제 연봉 30만 불 향해 가고 있어. 그래야지. 누구야? 아, 목사님 또 사기친다. 저는 30만 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받을 복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을 연봉 30만 불 될 때도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50만 불 받을 때도 제임스는 될지어다. 제임스가 아멘을 제일 크게 했잖아. 아니, 제임스 박 말고 제임스 초이. 너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궁상을 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될 수 있던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내가 누구라 그러면 아마 우리 저와 같이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 신앙사람 분은 아시는데, 그분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꼭 부자 옆에서 기도해요. 그것도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힘들다고, 물질을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저 옆에 있는 부자한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뭘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상 떠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 그리고 식탐, 이런 것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 양식을 얻고자 남의 양식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니네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윤성 집사네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유, 이제 그만 좀 내라. 야, 애들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만 좀 낳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있죠. 다 자기 밥그릇이 있다고. 다 자기 밥그릇이 있다고. 저희 집도 5이지만요, 다 자기 밥그릇이 있다고 그러고 컸어요. 그렇습니다. 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주시고, 우리 재현자매도 주시고, 우리 최인성 집사님도 주시고, 다 각자 몫이 있으니까 남의 것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 있으니까 뺏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양식이 넘치면 우리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이 넘치면 모아두고 고이고 썩게 하지 말고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네 가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400여 개 이상의 회원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돈을 미리 내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올 사람을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내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올 사람을 위해서 내가 1인분의 밥값, 혹은 10인분의 밥값, 혹은 100인분의 밥값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을 정하기도 해요. 왼손잡이한테 이 밥값을 써주세요. 혹은 할아버지에게 이 밥값을 써주세요. 혹은 오늘 아침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이 밥값을 써주세요. 아니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이 밥값을 써주세요. 아니면 남자 3분이 온 팀에게 이 밥값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목적적으로 미리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줌마한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10%를 적립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난민들에게 돕는, 아주 기부와 나눔 문화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가게이기도 합니다. 그 미리네 가게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내가 먼저 미리 내. 내가 먼저 미리 낸다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것, 하루 쓸 것만을 달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쓰고 남은 것, 그거 고여서 썩게 하지 말고 흘러가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가족에게 흘러가게,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할 때, 혹은 샤워할 때, 혹은 화장을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내게 넘치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참 경제적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연방정부에서 받는 실업급여가 있어서 체감적으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게 중단되고 또 다른 계획이 없어서 주지 않으면 참 힘들어질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전에는 작은 정부,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그런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큰 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이 노동의 주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비의 주체가 될 것이고, 노동의 주체가 되었던 인간의 그 자리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문화가 완성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그리고 로봇 문화는 아직 시작 단계, 발걸음을 좀 뗀 정도라고 본다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데미지는 너무 빨리 우리에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쉽지 않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늘 외우고 늘 고백했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 아니 뭐 요즘에 먹고 사는 게 뭐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도 되어졌지만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실력, 내 능력, 또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으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거, 그거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공급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제서야 깨닫구나, 내가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만 이제서야 알았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니 너가 구하여 받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떤 것을 얻든 간에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찌 보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